네, 오늘의 주제는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도 마지막 심판을 받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질문 주셨는지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 즉 의롭다 함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믿는 사람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나요? 모든 사람이 각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곳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행한 대로 다시 심판을 받는다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도 마지막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얻은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은 아닌 유보적인 의로움이 아닌가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생각하다 보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인가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좀 상당히 신학적인 질문 같은데요. 어떤 성경의 개념들은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또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의롭다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또 사연자께서 상당한 또 신학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할 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표현하죠. 뭐 칭의라는 것은 한자어니까 조금 더 유식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말한다 이런 거를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칭의도 있고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 영화, 또 글로리피케이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단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의롭다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되고 또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자격, 그것을 이제 의롭다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관계가 이제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다양한 개념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올바른 관계가 되었음을 말하는 조금 언약 관계적인 면에서 의롭다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윤리적인 면에서도 이 의롭다함 것을 많이 설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가서 6장 8절 같은 경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윤리적인 면을 의미하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 그 공의는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지만 일단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 의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선포할 때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제 죄가 탕감받았다.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forensic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재판관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언할 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명기 25장 1절 같은 경우에 재판장들이 그들을 재판하여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악한 자를 정죄할 거라. 그러니까 재판해보고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not guilty 이렇게 하는 선포하는 의미로 또 의롭다 하는 것을 사용하거든요.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 거짓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하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의롭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법정에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법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네. 이사야서에도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사람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의 얘기죠. 나를 의롭다 하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너는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법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또 윤리적인 면에서 또 법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의롭다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의롭다 하는 게 구약 신약 성경에도 이제 거의 같은 개념으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때는 어떤 외적인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는 그 우리의 윤리적인 차원보다도 정말 의롭다함을 받고 떠났다. 세리와 죄인들, 특별히 세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가 기도하고 돌아갈 때 바리새인들은 뭐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떠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의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겸손하게 정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왜 의가 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의롭다 하는 것을 사용하고 사도 바울 서신으로 가면 바울은 이런 개념들을 훨씬 더 발전시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롭다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성경에서 말하는데 헬라어는 디카이오라고 하는 단어 또는 의는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바울이 사용할 때는 법정적인 개념으로 많이 사용해요. 인간이 본래 죄인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면 죄, 심판 그리고 의롭다 하심의 선포 이런 게 다 법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대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condemnation이 없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의롭게 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진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아주 중심적인 복음의 핵심이죠. 자 많이 들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들이 사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구속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섰는데 이제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죄가 우리를 져야 하는데 누군가 그 죄의 값을 대신 져 주시면 우리는 그 죄의 벌에서부터 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순종한 모든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담당해 주신 그 의로 인하여 우리도 이제 너도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법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고 뭐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게 있지만 네. 그 죄의 책임을 누군가 대신 덜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법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이제 너는 이제 죄 없다. 그 죄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었다. 선포돼 주는 거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의롭게 된 의미이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있는 사람이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이건 조금 더 신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네. 20세기 후반으로 오면 바울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전통적인 의롭다함의 개념이에요. 특별히 네.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그런데 이제 이런 의롭다하는 개념에 조금 대항해서 바울의 의롭다함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새 관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새 관점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하는 것은 이런 너무 법정적으로 너무 이해했는데 그것보다도 언약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의롭다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아버지로 그냥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이렇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냥 받아주는 것처럼 네. 법적으로 뭐 의롭다 이게 선포보다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네. 그런 개념이다. 아. 그렇게 이제 이해해야 된다. 구약성경에도 그런 언약적인 개념 안에도 의라는 것은 관계 회복으로 이렇게 표현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더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세 관점도 여러 가지 논란을 통해서 다시 조금 더 New World Perspective 좀 더 새로운 관점이 정리가 되면서 바울이 말한 것은 법정적인 개념이 분명히 있다. 네. 그러나 그 안에 언약적인 개념도 있다. 그렇게 조금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념으로 조금 더 넘어오게 된 거죠. 네. 종합하면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들이 가진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네.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그거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함.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네. 의롭다 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네. 의롭다 한 것과 함께 관계적인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게 같이 들어가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 하는 개념이죠. 네. 마지막 한 줄 정의가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시 교리 강좌를 듣는 기분이었긴 한데 저희가 또 설교 시간에는 들을 수 없는 또 그런 내용을 이 신앙상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게 될까? 심판 없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마지막에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의는 이미 그때 확정이 돼야 된다고 보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근데 또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좀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이에요. 네. 구원론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맞습니다. 여기 다 여러 가지가 들어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이 충분히 있죠. 우리가 지금 다 의롭게 되었으면 once for all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보통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함을 받았다. 네. 그렇게 되면 그럼 뭐 마지막 심판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그렇죠. 없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그러면 마지막 심판이 있느냐? 네. 이게 또 하나의 그렇죠. 먼저 좀 다루면 좋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사실 우리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심판을 받을 거냐. 네. 이게. 저희
우리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예. 심판 받아야 되지? 그렇죠. 이런 질문이 예. 생길 수밖에 없죠. 두려움도 네.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아직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도 늘 우리에게 존재하죠. 맞습니다. 예, 요 부분에 대해 생각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고린도 후서 같은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니까 우리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다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행한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도 믿는 사람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칭의의 관점에서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마지막 때 선악간의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이미 칭의를 얻은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목사님? 네. 칭의를 얻고도 죄를 지을 수는 있잖아요. 저희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지은 이런 죄들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마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다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마지막 최후 심판 임하게 된다. 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뭐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네. 그 정도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이제 공히 얘기하는 건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은 우리 행한 모든 것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드러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예, 우리 죄의 개념을 성경적인 죄의 개념을 바로 이해한다면 네. 우리는 뭐 한 번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너무나 많이 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영광보다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또 마음에 네. 품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모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뭐 또 마음으로 실제로 짓는 죄, 율법을 눈으로 짓는 죄. 어기는 것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근거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수님이 옆에 서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의롭다함을 얻고 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심판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정말 감사하게 통과할 때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밖에 없는 것은 그때는 네.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 눈으로 알게 되는데 네. 그 모든 두려움에서 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네. 볼 수 있고, 그다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더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목사님, 그러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이제 뭐 구역 예배라든가 뭐 구역 식구들하고 모임을 갖는다든가 이럴 때 서로 쉐어할 때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간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굳이 애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좀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난 이미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조금 좀 방종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성경에도 바울 서신에도 그때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렇게 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당시의 역사적인 또 당시 여러 가지 유대 문화를 살펴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막 노력하면 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이렇게 매조해 보시고 그래도 얘는 그래도 그 율법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네. 그게 네. 그게 잘못한 것보다 훨씬 많으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행위가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방종하게 된다. 죄를 더 많이 짓게 너가 방조하는 게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을 막 공격했거든요. 네. 사도 바울이 절대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을 안다면 네. 그 믿음을 안다면 어떻게 함부로 사냐. 변화될 그죠? 수밖에 없죠. 예, 우리 하나님 그런 은혜로 구원해 주신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복음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멘.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네.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려고 노력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네.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 교육주 입장에서 보면 칭의와 성화는 네. 당연히 연결된 거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그 삶이 나오고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게 불편하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네. 뭐 어차피 나 구원 얻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네. 점검해 볼 필요가 너무나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구원의 맞습니다. 정말 성경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그 다음부터 삶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네. 그걸 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살고자 하는 새로운 열정을 주시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더 거룩하게 살려고 죄를 더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 믿음은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 그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얘기한 것처럼 그게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삶인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또 성령께서 네.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죠. 네. 같은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또 더 큰
큰 믿음으로 사느냐, 적당한 믿음으로 사느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라면 굳이 누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누구는 적당히 이렇게 미직지근하게 하는 신앙생활 어떤가요, 목사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사람에겐 두 가지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될 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공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잘 살아간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는 믿음 안에는 있지만 그래도 그 공력이 다르다. 또 고린도서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또 벌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부활했을 때 우리 영광도 다 다르다고 하셨고 우리가 2달란트 또 5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뭐 금메달 못한 사람 뭐 슬프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 그 감격 가운데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순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은 더 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행한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불의의 재물로 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들을 근거해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린 것 그 노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쌓인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뿌린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므로 우리에겐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수고, 땀, 눈물, 헌신 그 헌금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게 가장 또 현명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일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뭐 한마디로 줄이면 이 사도 바울이 맥락과 야고보가 말하는 맥락 또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이 차이가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반대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얘기한 거고 야고보가 대하는 사람은 성도들 중에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걸 얻지 못한다. 우리가 얻는 거는 정말 생함이 있는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 그래서 그 행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맥락의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는 믿음도 우리 믿음에 반드시 순종으로 따라가는 그런 행함이 함께 가야 하는 거고 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인 거죠. 의롭다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면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상담 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도 마지막 심판을 받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